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노아를 통해 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14주에 걸쳐서 14번 정도 제가 설교할 때에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저의 은사님이기도 한 신국원 교수님, 이제 은퇴하셨지만 신국원 교수님께서 쓴 책을 갖고 세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도 같이 나누겠지만 무조건 그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어요.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 중요한 것들을 갖고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긍정적이다 라고 하면 이유가 어떻든 간에 내 마음에 긍정이라고 하는 그런 안경을 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봐도, 예를 들어 이렇게 글라스 안에, 컵에 물이 반쯤 있다 그러면 긍정적인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 오야,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네, 그러면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시원하게 마십니다. 그런데 좀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부정적인 안경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 누구야? 반을 먹고, 아이 진짜 반밖에 안 남았네, 그러고서 그걸 마시는데 감사하다가 아니라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먹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물을 한 잔 마시는 것 갖고도 다르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소뚜껑 보고 놀라는 사람들, 뭐 보고 놀랐어요? 전에 자라 보고 놀래갖고 소뚜껑 보고 막 호들갑스럽게, 자라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소뚜껑 보고 놀라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갖고 막 서로 옥신각신하고 막 이러기도 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부터 14주 동안은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고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원로 목사님께서 좀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 특별히 요즘 홍수, 수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을 이룬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전화로 오늘 이번 주에 무슨 설교 하실 거예요? 좀 알려줘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영업 비밀을 서로 나누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저대로 말씀을 준비하고, 이것도 미리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로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딱 보는데 어라, 비슷하네. 그래서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세계를 바라보는 눈과 관련하여 한번 그 신국원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의 창이라 불리는 허블 망원경은 200억 광년 떨어져 눈으로 볼 수 없는 별들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현미경은 분자 속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주고, 엑스레이는 뼛속을 투시해서 보여주며, 내시경과 초음파는 장기 내부는 물론 태아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정작 삶의 의미는 어떻게 보고 이해하고 있나요? 보는 것과 관련한 이야기죠. 저 우주를 보는 허블 망원경 이야기를 하더니 우리 학생들이 현미경을 이렇게 놓고, 의사 선생님들 하지만 학생들도 학교에서 실험할 때 그렇게 하고 저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병원 가면 또 엑스레이 찍고 뼛속도 보아요. 그 요즘에는 MRI 찍어서 장기 속까지 다, 몸 구석구석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삶의 의미는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해요. 다음 페이지도 하나 읽어보죠. 시작. 세상 사람은 보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는 것을 봅니다.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 본질이나 실체는 감각이 아니라 마음의 눈, 곧 정신으로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비전은 믿음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습니다.
철학 교수님이에요. 철학 교수님이고, 이 교수님은 우리 총신대학교에 와서 기독교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고, 관심이 온통 거기에 있어서 특별히 요즘 시대의 문화와 관련하여 이 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문화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보는 걸 믿어요. 본대로 믿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요? 믿는 것을 본대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 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실상이라고 하는 그 말이 아까 이야기했던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 근본적인 본질, 실체, 이런 것과 똑같은 단어거든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 이데아라고 하는 그 실체, 그것은 어디에서 왔는가? 본다라는 것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이 이데아라고 하는 본다라에서 온 이데아와 연결하여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다시 읽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이나 보는 것이라. 바라는 것이나 기대하는 것을 보는 것. 보이지 않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뭐예요? 있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 보여주세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고 싶어요. 그 천국을 보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면류관 얘기하셨어요. 면류관, 저하고 조금 다른 취지에서 원로 목사님은 금면류관, 은면류관, 동면류관 이렇게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다 똑같이 씌워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거구나, 내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래서 이제는 뭐가 기다린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았는데 뭘 봤다는 거예요? 천국의 의의 면류관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의의 면류관이 딱 있는데 거기 아래 이게 라벨이 붙어 있어요. 누구 거? 바울의 이름이 써 있는 걸 바울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써져 있는 그 면류관을 보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범죄하였고 타락했고, 그 타락한 것을 다시 조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구원이고 구속이다. 직선적인 역사, 그리고 직선적으로 가면서도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 순환적인, 그래서 순환적인 상향의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끝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있고 결국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는 천국이 있다. 이런 것을 갖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근데 그 처음으로 오늘 노아와 관련한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시작이 참 좋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현대어 성경은 좀 더 실감나게 표현했어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다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는 무척 흐뭇해 하셨다.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좀 우리식으로 표현됐죠? 너무 보기 좋아서 흐뭇해 하셨대요. 많이 좋으셨대요. 세상을 보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죠. 사람을 만들 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 근데 그 모든 것에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린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실 일을 우리에게 좀 떼어서 야, 네가 해볼래? 이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나는 청지기인데 왜 주인이 되어버렸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그거예요. 난 청지기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죠. 창세기 1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창세기 2장 15절 말씀도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니라. 다스린다라는 말이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일맥상통해요. 그러면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위로 다스리는데 경작하고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막 오염시키고 더럽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현실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든지 이걸 아름답게 가꾸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집이 있죠. 아까 어떤 친구, 너 집이 있어? 없어요. 너 그럼 옷을 사도 렌트예요. 아, 영어로서 렌트했대. 그리고 나도 렌트인데 그게 아니라 너 살고 잠잘 수 있는 집이, 그거 뭐 렌트든 뭐든 그 집이야. 아, 그래요?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집이 있고 그것이 렌트이건 장기 렌트는 전세, 단기 렌트, 월세 든지 간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내가 몸을 담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가꾸어야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내 공간은 적어도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이 깨끗해요? 예수님이 왕인데 그렇게 더러워서 되겠냐고. 예수님 왕인데 여기저기 양말 굴러다니고 막 그냥 속옷 걸어다니고 막 그냥 반바지 긴 바지 잠옷바지 막 굴러다녀도 되겠냐고요. 이게 바지들 간에 매치를 벌이는 건지 막 이게 정신이 없어. 이런 집들 많잖아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특히 자고 일어나면 허물 벗어. 엄마들이 뭐라 그래? 얘는 허물 벗었네, 허물. 그러니까 몸만 빠져나갔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요? 보기에 아이고 좋다 그랬어요. 또 그러지 뭐. 나는 하나도 안 불편해. 나는 너무 좋은데요? 흡족한데요? 집이. 그러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 대신해서 경작을 하고 내가 지킨다라고 했을 때 일단 내 공간부터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일교회가 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이 악물고 진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의 격려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예쁘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뭐 저 혼자 힘으로는 잘 안 되죠. 서로 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시작이라고요. 자,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청지기로 부르셨는데 우리 사람은 다른 동물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그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지능? 지혜? 개도 지능이 있어요. 우리 집 우리 집에 천재개 있어요. 얘 말귀 다 알아들어요. 며칠 전에는 삐지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뭐 이렇게 하다가 뭐라고 하니까는 이렇게 하는데 야, 이러니까 손을 이렇게 주다니 나중에는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러더라고. 지능이 있어요. 저도 지능이 있고. 중요한 건 뭐냐? 자유. 그걸 뭐라 그래요?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민주라고 하는 단어, 이게 누가 쓰느냐 이것 때문에 헷갈려요. 민주주의, 이건데 우리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주사파도 민주주의 이런 거 써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근데 자유, 요것도 조심해야 돼. 자,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뭐, 제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어떤 것이냐? 흔히 생각하는 착각이 뭐냐? 억눌림, 무슨 법, 무슨 이게 테두리 이런 것으로부터의 자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 뭐라 그래? 내 맘이야. 그럼 뭐예요? 엄마 말을 듣겠다 안 듣겠다, 이거 내 소관이라는 거예요. 엄마의 말이, 아빠의 말이, 어머니 아버지의 말이, 또 무슨 법이, 테두리가 나를 이렇게 올가맬 수 없다, 이건 자유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의지, 진짜 자유는 무엇일까요?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유, 무엇을 하기 위한 자유예요.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유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유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몸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을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이런 고집을 피운다고요. 근데 세상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미 악하다고요.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하나님이 그걸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순종할 자유가 없어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매사에 뒤틀렸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원수처럼 지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속했더니,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더니,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더니, 이런 말들이 다 그 말이에요. 순종할 자유가 없어요. 무조건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신구원 교수님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자유는 모든 것의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본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어야 했습니다. 불행히도 인류는 그러한 자유를 자기 뜻을 따라 하나님의 법과 명령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썼습니다. 그것은 마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자유를 행사하는 것과 같아 중력을 무시하면 심한 대가를 치르듯 죄와 사망이 닥쳤습니다. 그 말은 뭐냐? 아까 여기 교수님이랑 달라요, 확실히. 낭떠러지 위에서, 아니면은 63 빌딩이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롯데타워 이렇게 높이 오는데 거기 가고 막 뛰어내릴 자유가 있다고. 그럼 나 자유를 행사하겠다고 거기서 빡 뛰어내리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을까요? 뛰어내리지 마시오, 가까이 가지 마시오, 위험, 뭐 이렇게 써 있다고요. 저 한강의 다리에도 그런 문구가 많이 써 있어요. 자살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갖고. 그런데 내 자유라고 거기서 뛰어내리면 대가를 치르게 되죠.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뼈도 못 추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안 듣는 쪽을 선택하겠다. 그 바람에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됐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눈이 침침해지고 잘 안 보이고 눈에 막 파리가 날아다니고 잠자리가 날아다니고 온갖 것 다 날아다니고 귀에서 막 왱왱거리고 막 어지럽고 막 이런 모든 것들, 뼈가 삐끗거리더니 갑자기 아프고 막 여기저기 이유도 모를 정도로 진통이 오고 진통제를 막 한 움큼씩 먹어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죄의 결과라고요. 로마서 5장 12절 죄의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최고의 거짓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짓말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 완전 거짓말이라잖아요. 죽을 때가 되면요, 조금 더 살아야 된다. 이유는 또 많어.
내가 살고 싶다고 그러면 되는데, 그냥 뭐 내가 지금 죽으면은 뭐 내 자식은 어떡하고 뭐 이러면서 뭐 불쌍해서 안 된다고 막 온갖 핑계는 다 갖고 오는데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왜 살고 싶을까요? 사망의 왕노릇하니까. 사망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렵게 만드니까. 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에서 말합니까? 그 사람들 배째라? 좋아요, 배째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말로 뭐예요?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니 죽음으로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통하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그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 세상 사람들 다 무서워하는 그걸 안 무서워하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아니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라고요. 세상이 죄로 뒤덮인 결과 하나님이 보시니 다 악하다 그랬습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하대요.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노아 하면 뭐가요? 노아? 홍수가 나서 방주를 만들게 되죠. 자, 그거 2004년에 12월 26일 날 남아시아 대지진이 일어났고, 그때 어마어마한 쓰나미, 파도가 100m 파도가 밀려왔어요. 그래서 그 아래 제가 기록하는 대로 현재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그래요. 3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실종 5만 명 이상. 그것 때문에 난민이 169만 명이 난민이었어요. 죽었는데 쓰나미로 죽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또 뭐냐?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홍수가 나고 나면 전염병이 돌아요. 그 잿더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난번에 비 왔을 때 여기저기 침수되고 막 산사태가 나고 지하도도 잠기고 거기에서 살아 죽은 사람들 막 40여 명이 그 비 때문에 죽었다 그러는데, 그 피해 현장에 가면 얼마나 끔찍해요. 그걸 치울 생각을 하는 것도 끔찍하지만 거기에서 막 흙더미에 막 이렇게 해갖고 실려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2004년에 남아시아 대지진 쓰나미가 있었을 때 그야말로 끔찍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랬어요. 너무 끔찍해서. 그런데 기원전 2458년쯤에 있었던 노아 시대의 홍수, 대홍수라고 하죠. 그때는 비가 내렸고 샘과 하수가 터져서 넘쳤다 그랬습니다. 사망 인류 전체예요. 파괴 지구 전체예요. 생존자 8명. 생존자 8명, 이 다 죽은 가운데서 생존했다라고 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히브리서 11장 7절을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뭘 봤어요? 경고의 그 끝이 뭐냐? 다 물에 잠기는 걸 본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시키는 대로 방주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힘껏 열심히 방주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콧방귀 끼고 놀려요. 뭐 하는 짓이냐고. 산에다가 뭐 이딴 걸 만드냐고. 바닷가에 만들면 그럴 수 있어. 근데 산에다가 만들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막 동물들 막 끌어들이고 막 사람들도 들어가자고 막 그랬을 텐데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 에어컨 있어? 맛있는 거 있어? 어떻게 침실은 준비됐어? 뷰는 좋겠네. 산 위에 있으니까. 막 이러면서 뷰가 좋긴, 창이 없는데 무슨 뷰가 좋아. 그래서 막 따졌을 거예요. 돌았다고.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으로 그 경고의 끝인 심판을 보고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다르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류를 놓고 이야기해요.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니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제가 색깔 다르게 한 거 있죠.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고,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물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물 때문에 구원받았대요. 홍수의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일까요? 홍수가 없었으면요 8명도 어떻게? 죄로 뒤덮여 버렸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8명 죄가 뒤덮어 버리기 전에 그 8명을 그 죄로부터 물이, 홍수가 지켜낸 거예요. 그 다음 절인 2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물은 곧 세례라. 그 물로 죄를 씻어버린 거예요. 세례는 씻어버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구는 너무 아름답게 시작했다가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는데, 왜요? 싹 다 그냥 수장시키고 끝내버리려고요? 아니요, 새 출발시키려고. 그래서 물이 8명의 노아의 식구를 물이 건져낸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는 홍수를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리고 이 건져주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 출발하게 하시는구나. 믿음이 없던 우리 가문에, 믿음의 식구들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두시고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나에게, 우리 가문에 기회를 주시는구나. 대한민국에 기회를 주시는구나. 신구원 교수님의 글을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일상은 자칫 의미 없는 일의 반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고 깨면 먹고 일하듯 성경 읽기와 기도를 뿌리지 않고서는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당장 꼭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이 보이는 경건 생활은 정한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이미 포기하지 않는 열정의 신앙이 되자고 했었죠.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새 기회를 얻은 우리들이에요. 이제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유가 있으니까 내 인생이고 내 꿈이고 내 돈이고 내 건강이고 내 가족이고 내 아들, 딸, 내 자녀, 내 손주들, 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청지기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스리라고 하셨고 나에게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난 그렇게 하기로 내 자유를 갖고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두 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인생은 시작.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어떤 열악한 형편에서도 소망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아에게서 시작된 새 출발의 언약과 비전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예고합니다. 넘어가서요. 그것은 옛 성도들의 인생의 길을 비춰준 빛이었고, 오늘 우리도 그 이야기에 담긴 언약을 믿고 그들이 바라본 세상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것이면 그 축복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에 보는 것입니다. 저 천국을 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숨이 막힙니다. 답답합니다. 답이 없었고 출구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수혜를 입었다면 그 수혜 가운데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될까? 모든 것이 진흙더미에 써내려 갔는데, 작년에는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그 화막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냐, 다 잿더미가 돼버렸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 저 천국의 약속이 오늘 나에게 새로운 약속이 되어서 오늘 일어날 힘을 얻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로부터, 못된 성품으로부터, 거친 성격으로부터, 여러분 나약함, 비겁함, 좋지 않은 것들 다 써보세요.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그것의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배웠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누구하고 같아져요? 예수님과 같아집니다. 예수님과 같은 옷을 입고 예수님과 같은 형태가 되고 예수님과 같은 먹을 것을, 하늘의 만나를 먹고 예수님의 모자인 면류관을 쓰고 예수님의 의자 보좌에 앉아요. 예수님의 옷에는 흰 세마포 옷을 입고요. 그 예수님과 같아진다. 이전 것은 지나간다 라고 하는 새 출발, 그것은 천국에서의 새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요? 힘들고 괴롭고 낙심이 되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새로움에 대한 약속들, 노아가 본 새 출발에 대한 약속들, 그것으로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열립니다. 그래서 노아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주저앉을 때 털고서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데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할 때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하려다가 시간이 또 길어질까봐 지금 잠깐 얘기할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좋지 않은 생각들이 막 들 때 기도하시면서 예수피, 예수피, 예수피. 그건 뭐예요? 예수의 보혈. 예수피, 예수피, 예수피. 방언을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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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피 이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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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 주의 보혈이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한다는 걸 외쳐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